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업무 협약식을 위해서 우리 경찰대학교회를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법무법인 로고스 그리고 해외선교 경찰 해외선교봉사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주 귀한 선교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귀한 우리가 업무 협약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교우들은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로 뒷받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고스 이름 이렇게 보고 제가 너무 이렇게 감동을 해서 야, 이름을 정말 잘 지셨다. 왜냐하면은 철학에서도 로고스가 중요하고요. 우리 기독교나 신학에서도 로고스가 굉장히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걸 뭐 이성이다, 또 진리다, 또 혹은 원리다, 또 이제 뭐 아르케라고도 하거든요. 이 세상 우주의 원리, 근본이 되는 것인데 기독교에서는 이 로고스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학 시험 볼 때 시험 문제로 로고스가 나왔어요. 로고스 기독론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로고스 기독론이라는 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진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처럼 공자님도 정명을 얘기했잖아요. 이름답게 되는 게 이제 이 세상에 바로 서는 것이라고 했는데 로고스란 이름답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법무법인 돼서 예수님의 뜻을 또 사랑을 공의를 구원을 빨리 전하는 그러한 법무법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경찰 해외선교봉사단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잘 이행하는 우리 또 경찰 해외선교봉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살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건데 내 것처럼 내가 임의로 생명을 마감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또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환경을 주셔서 내가 그런 지식을 갖게 된 거고 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거지. 이거는 이제 자연인들의 생각이고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여건도 허락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결실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런 재물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걸 지금 내가 성취한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인이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물질과 지식과 또 여러분들의 어떤 경찰관으로서 지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진 게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계시죠. 주님이시죠. 그래서 청지기는 뭘 해야 되냐면요 내 뜻대로 이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이 뭔가 그거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잘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도 마케도니아 교회들처럼 그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교회로 해서 구제 연보를 해서 그쪽에 보내라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재정과 또 그리스도인의 또 물질관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연보와 헌금은 은혜 받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용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연보라는 말과 헌금이라는 말을 주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혼용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말 성경에 그 두 번역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은 연보하다 이런 말이 한 15번 나오고요. 헌금이란 말이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연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제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제 헌금, 목적 헌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헌금 안에는 또 우리가 11조도 있고, 11조에 대한 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제 연보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당시에 이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다른 교회들이 특히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는 여기서 이제 복수로 나와 있는데 이건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교회입니다.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마케도니아를 선교하게 된 것이 원래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거기에 선교를 해서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딘 것이 마케도니아예요. 근데 마케도니아가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금광이나 은광 채굴권을 로마가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마케도니아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그 가난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군다나 여기서 기쁨으로 그 연보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박국 3장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걸 감사하는 거죠. 어떠세요? 근데 감사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기쁨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건요, 그 은혜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쁨 속에 감사는 그냥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감사할 수는 있죠. 머리로 알아가지고. 그렇죠? 아이,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지. 막 마음에 우러나오진 않지만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어금니 깎게 물고 감사할 수 있는데 어금니 깎게 물고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뻐하면, 은혜에 기뻐하면 거기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보다 더 높은 게, 수준이 더 높은 영성이 기쁨이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영절 해외 선교단 선교하고 또 우리 법무법인 로고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하실 때 의무감에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에 감동해서 감사해서 그냥 기뻐서 그냥 훌쩍훌쩍 뛰면서 이 선교를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과 조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요즘에 기쁨이 없고 우울하시면은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은 거 하나로 내가 감사한데,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 안 되는 거 있어도 그거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더 큰 거 지금 받았는데요. 아멘.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지금 식민 지배하에서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일에,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가난한데 막 그냥 무리해서 힘에 부치도록 넘치도록 냈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연보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연보헌금은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헌신하는 마음.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왜 그럴까 곰곰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별로 이유도 특별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성경 구절을 열심히 보면서 보니까 딱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감동이 딱 드는 게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엄마 아빠가 아담과 하와니까 모태신앙으로 신앙교육을 그래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때가 되면 드리는 것도 배웠고, 그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자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이렇게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는데 첫 양으로 이렇게 첫 새끼로 드렸다고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첫이라는 말에 그냥 눈이 확 돌아갔어요. 가인은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 돼가지고 그냥 성경책 대충 가지고 이렇게 가고 헌금도 하라고 해서 헌금도 이렇게 했어요. 1,000원짜리 넣어가지고 그냥 대충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죠. 했죠. 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건요, 그게 신앙과 삶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양을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 고백이 거기 첫 번째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기 이전에 그 아벨의 마음과 그 아벨의 삶이 다 그런 삶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는. 그거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 재물 받아가지고 우리 헌금 받아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과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헌신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건 몸을 드린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아멘. 몸과 영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 물질적인 것들도 우리가 드린다는 건 우리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연보와 헌금은 사랑의 진실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남의 눈치 보면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찰대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이 예전에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우리 경찰대 학생은 좀 괜찮잖아요. 나라에서 품위유지비 같은 것도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 학생 또 여유가 있잖아요. 다른 학생들보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 이렇게 밥도 사주고 커피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거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친구가 오빠 사랑해 이런 얘기를 맨날 한대요. 그런데 한 번도 차단 돈을 10원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친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의심이 된다고 그걸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 경찰대 학생 그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밥도 사고 영화 보여줬으면 커피 한 잔 사야 되는데 그냥 사랑해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랑의 말의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진실함으로 할 때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연보할 때 헌금하는 걸 이렇게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2렙돈을 바친 가부가 없는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다 드린 것. 2렙돈 작지만 모든 것을 드리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보와 헌금은 유익하고 공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연보를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하라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나한테 유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상을 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이 연보와 헌금은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공평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가진 자와 또 없는 자가 이렇게 다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생활을 할 때 있는 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물질을 가져와서 소유권과 재산권을 주장하지 않고 다 같이 더불어서 공평하게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말씀을 보고 칼 마르크스가 은혜 받았대요. 이런 공산사회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 사람은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믿고 성령의 역사도 안 믿는데 그 결과만 그냥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막 사람을 수없이 죽이게 되는 그런 역사의 비극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이거 자원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억지로 그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마귀의 계계일 뿐입니다. 그 결과만 가져오면 하나님을 먼저 믿을 때 그런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사랑의 우리가 공평하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는 입장에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줄 수 있어서 기쁜 거죠. 나한테 복음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내 은과 공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주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좋은 것이고 또 시간을 내어서 어려운 사람 같이 또 이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또 내게 물질적 여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게 아니라 그랬죠. 청지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 물질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게 이미 여러분들이 복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연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주님을 잘 안테나를 거기 주님한테 맞춰야 돼. 뭘 원하시지? 이걸 나한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주인의 뜻을 살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